사랑하며 삽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봤는데요, 조금은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당시 율법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일종의 변증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 목적을 모르고 기계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산물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바울은 단호한 어투로 이신득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동교사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자유인들은 많은 노예들을 소유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그 중에 능력 있는 노예들을 뽑아서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맡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노예를 초동교사라 혹은 몽학선생이라,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도 이 초동교사, 이 몽학선생은 주인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는 아주 귀한 신분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필요하니까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이 초동교사가 된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잘 양육하는데, 심지어 교육을 잘 받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이 초동교사가 매질까지도 해치려도 됐다고 그럽니다. 자,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주인이 한 날을 정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손에 끼웠던 반지를 빼어서 자기 아들 손에 끼워주면, 그때부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이 아들을 가르쳤던 초동교사는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혼돈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당시 사회적인 이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율법을 초동교사에 비유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니라.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길까지입니다. 바울은 초동교사의 개념을 율법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죠.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사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곧 초동교사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원수된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이 초동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부모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거듭남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노뱀을 꼭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저 높이 들린 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릴 텐데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리뱀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것은 바로 나 예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세주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필수품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은 원래의 목적은 군사적 용어로 개발된 것인데 지금은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입니다. 길도 안내하고 주유소도 안내하고 맛집도 안내하고 막 안내하잖아요. 앞길을 모르도 걱정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장로님들하고 원사님들하고 서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승차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진 대산간 그 국도를 타고 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원래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입하려면 송악 IC에 진입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오다가 당진 IC 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제 차를 오장로님이 운전했는데 오장로님이 왜 당진 IC로 가지? 빨리 직진하는 게 좋은데 직진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안내하는 대로 가 그랬어요. 안내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서 왜 당진 IC 쪽으로 하면 조금 도는 거거든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앞에 안 보이지만 얘는 알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횡담도 휴게소에 딱 들어오는데 시간을 체크했어요. 다른 차가 왔나 그랬더니 안 왔어요. 얼만큼 늦게 온 줄 알아요? 정확히 35분 늦게 왔습니다. 그 왜 늦었냐? 이게 중간에 큰 트럭 두 개가 이 부딪혀 사고가 나가지고 크레인이 와서 그 처리하는 바람에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사고 난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인공위성으로 중계하는 내비게이션이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 막혀서 오래 걸리니 돌아가세요. 돌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1년 후의 일도 모르고요.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에요. 그럼 이 말씀 중에서 율법, 구약성경을 율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율법은 뭐냐? 나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첫 번째 명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과 복음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송교사가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동교사인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죄의 정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전부 자랑만 하고 있어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상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에 5일 이상 걷지도 않고 안식일에 식사도 준비하지 않고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 그러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십시오. 18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리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가 바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아이고요.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한 동에 수혈을 했는데 이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에이즈는 죽음으로 가는 병 아니에요. 이 소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른들의 부주의로 에이즈 죽음의 병이 걸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이 화이트라는 소년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이 소식이 매스컴을 타게 되니까 당시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도 각지의 지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선물을 줍니다. 이 나이언 화이트는 5년을 결국 더 살다가 1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마지막 죽음을 노앞에 섰을 때에 이 나이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거 정말로 미안하다. 이때 이 아들은 아빠,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빠, 미안하지 마세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러면서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부모를 탓하기도 하죠.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 흙수저든 은수저든 최고의 신분 상승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과 복음의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의 노마의 풍습은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의 특별한 행사 중에 하나는 소년시대에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성인식 한 그날부터 성인식에 어른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의 하이라이트. 어린의 옷을 벗기고 어른의 옷을 입혀주. 이제부터 너 어른이야. 이게 성인식이에요. 여기서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배경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때의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뜻을 훼손해서, 율법은 무엇이에요?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주신 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죄인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는 게 주는 이 율법인데 목적은 하나님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조항에 매이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율법주의보다 더 큰 문제는 무율법주의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이 필요 없어 이러면서 빠지는 무율법주의자, 현대이단들도 많이 있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나는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그림을 도표를 몇 개 그렸는데요. 먼저 제 가운데 있는 자, 율법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죄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의 죄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올 때에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동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율법과 나와 어떤 관계냐? 중간에 죄의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율법이 원래 있듯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길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전체는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길에 돕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또 정의할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구원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빌립보 교인도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온유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받은 어린아이로 출생했다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에 율법이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연세대학교 도사관 앞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죠. 그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연세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시죠. 이 백낙준 박사가 있기 전에 그 아버지 백낙준 박사님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고 점쟁이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쟁이로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왔다.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 백상이가 좀 타락했죠. 아들 백낙준이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고 따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전도대가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다가 이 점쟁이 백사경을 만난 겁니다. 이 전도자가 이 백사경의 사정을 알고 당신의 영혼과 후순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일을 청산하고 예수 믿으세요. 백사경이 화를 내죠. 막 예수 믿으면 찬양하냐고. 이때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것이고 자손도 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리고 가버리죠. 그런데 백사경이라는 이 시각장애인 점쟁이가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드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계속 귓가에 맴들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사경이가 결국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작정하게 되죠. 예수 믿고 나니까 점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 점쟁이 일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로 보든 점으로 보든 모든 돈을 교회 건축하는데 다 들이고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다시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 맥킨 선교사가 백사경이를 교회의 사찰로 쓰여 일하게 합니다. 부자였던 백사경이가 가난해서 교회의 사찰에 대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오직 믿음의 길만 걸어갑니다.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점쟁이 됐던 일을 회개하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런 사이 아들 백낙주는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거쳐 총장에 이르게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나게 되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 후대가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을 때에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선한 것이요, 율법과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율법과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율법이 하나님이 다르고 복음이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로 잘 옷 입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